되는데 다시 출애굽기 20장 24절 또 읽습니다. 자, 우리 성막론을 하면서 지금 번제단을 오늘 저녁 또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좀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성경에 보면 번제단을 이해했던 왕들이나 번제단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자손의 축복받고 질병 이기고 엄청난 복을 누리는데, 저는 그 어려움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하고 예수를 자기 생각대로 믿더라고요. 자기 방법. 하나님이 뭐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러게, 이러면서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참 안타깝네요, 그런 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한 절만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엄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 보면 여기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지고, 드리고 기념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여, 거기 토단을 쌓아야 되고,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양과 소가 있어야 되고, 양과 소, 그리고 거기에 태워지는 번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 이웃과 화목하는 화목제가 올려가야 되고, 번제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이웃과 화목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말 자세히 들어보면은 성막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화목하고 와서, 미워하는 형제가 있으면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화목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거지, 화목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번제 안 받겠다니까 우리는 예배 그냥 열심히 드리고 가는데 사실은 그 번제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시거나 문제 있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이 사람은 성경에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저렇게 화목하지 않을까? 저렇게 용서할 수 없을까? 저렇게 미워할까? 그러면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갔지만은 번제를 드리지 못한 거죠. 번제를 하나님이 안 받은 거죠. 자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인생에 아주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많이 만날 때, 남의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내 문제는 내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뭐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뭐 번제 성공한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야, 저분들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걸 어떻게 뚫고 저 전쟁에서 이겼을까? 이건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100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 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인데, 보면은 다 그 위기에서 번제를 드리더라고요. 그 번제의 기도. 오늘 우리가 요 설교 끝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번제의 기도를 확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설교 후에 번제의 기도를 우리들이 할 때 무엇을 상상하면서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 여기 양과 소를 끌고 올 수 없지만 양과 소가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각을 뜨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번제 기도를 드린다. 그것을 성막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해야만 예배를 성공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너무 건강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물질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 왜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항상 매월 25일 날 꼬박꼬박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내 남편 입금 날짜까지 아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들어서 알지. 그래서 지금이야 뭐 염려 없을지 모르지만 항상 생각하기를 5년 후 10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때는 꼭 번제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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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 일 없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은 절대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병 만나게 되고, 아까도 갑자기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사촌 누이가 있어요. 사촌 누이가 있는데 그 남편이
사촌 누나가 나중에 전달 받은 얘기 좀 사촌 누나가 이게 옆에 있는데 평소에 냄새 안 나는 사람 자꾸 무슨 좀 나쁜 냄새가 나서 당신 무슨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데 좀 이비인후과 좀 가봐. 좀 가봤으면 되는데 굳이 고집 부리고 안 가다가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우연히 어디 갔다가 옆에 병원 있길래 이비인후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의사가 이건 내가 손댈 게 아닌 것 같고 종합병원 가보시라고 해가지고 부천에 사는데 부천에 순천향 병원이 있나 봐요. 하여튼 부천에 그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의사가 진찰하더니 코 속에 암덩어리들이 꽉 찼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암도 있나. 나는 뭐 목회하면서 뭐 세상에 암 종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사촌 누이의 남편이니까 이렇게 아주 늙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42이니까 그런데 아주 늙은 건 아닌데 그렇게 뭐 갑자기 코 속에 암이 생길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건강해 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언젠가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꼭 제가 요즘에 드렸던 성막 기도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냥 바보같이 그냥 그대로 하세요. 바보같이 뭐 거기 따지고 이순재처럼 하시면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 무슨 기도 성막 기도는 무슨 기도 이순재 기도 이렇게 성막 기도 이순재 기도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돼. 뭐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람이 많아. 뭐 예수 믿는데 뭐가 그렇게 까탈스럽니?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막 활활 타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잘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물두멍 손을 씻는 거니까 속죄, 물두멍의 속죄.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향년이 있다 그랬잖아요. 향년. 그래서 향년이 올라가고 향년이 된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완전한 응답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번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향년의 기도도 올라가지 않고 이 번제가 안 되면은 그대로 죄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진도를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기도는 나를 태워서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를 완전히 태우겠다. 그 번제 기도는 나를 태우겠다 그러는 거니까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 근데 번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 응답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번제를 잘못 드렸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번제를 드렸으면 회개가 돼야 되거든. 근데 회개가 안 된 거야. 그럼 번제 기도 실패. 번제 기도 성공? 그러니까 번제 성공이냐 번제 실패냐.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왜? 동물을 내 대신 드린다 할 때 내 대신 동물에게 그 죄가 전가가 돼서 동물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기도 드릴 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 미스바 성에서도 사무엘이 어린 양 번제 드릴 때 물을 갖다 붓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 하늘 일 없어서 물이 뭐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은 번제를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볼 때, 야, 너는 번제를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그 번제. 그 도랑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다는 건 뭐냐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야. 근데 번제를 했는데 회개의 눈물이 없어. 또 번제를 드리고 그 죄를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져. 그것은 하나님이 그날 예배를 죄송하지만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예배를 가지고 또 예배 받았다고 자기가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는 응답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번제 기도에 들어갈지어다. 참 우리는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 하나님이 늘 이런 지식을 우리들에게 늘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게 서게 하시고 자,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이 집권하고 부인 첩 이세벨이 막 괴롭게 하면서 바알 신 이세벨 신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단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비가 안 오게 되고 천재지변은 제단이 무너지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랑 관계없이 끝까지 예배 성공하면 내 가정의 어려움은 절대 없습니다. 내 가정의 어려움은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에 소홀히 하게 되면 꼭 그건 내가 무슨 가정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예배 안 드려서 그런가, 우리 딱 원인을 딱 캐치해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번제죠, 번제 예배. 그러니까 이 번제를 엘리야가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제단이 다 망가졌어. 그 이스라엘 가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왕이 될 때는 번제 드리던 곳이, 또 다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잘 못 믿는 왕이 나타날 때는 또 그걸 그대로 치워버리고 또 구조만 조금 바꿔가지고 그 자리에서 번제단 위에서 양과 소를 들여서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다른 바알이 좋아하는 동물을 갖다가 들여놓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은 춤추고 또 제단 쌓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패하고 막 엄청난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러다가 또 좋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다 치워버리고 다시 번제단을 수축하면 또 그 다음에 전쟁에 이기게 되고 늘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이제 막 3년 반이나 비 안 오고 그러는데 이대로 놔두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제단을 먼저 한 걸 한번 보자고. 이 제단을 수축하고 이제 성막의 제단이에요. 성막의 그 제사를 드리는 거야. 무너진 성막,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제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뭐 잠깐 번제단 드렸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내일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가까이 오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0조 수축하되 어떻게 수축했냐 31절에 보니까 지파의 수요를 따라 우리가 번제단을 드릴 때 수요를 따라 욥이 자기의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매일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요 여러분 번제 사람은 마지막에 다 응답받아요.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근데 경상도에 가면 이 번제가 아니라 뻔제가 됩니다. 뻔제.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 사람이니까 번제. 그러면 이 번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이 번제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번제 요소를 봐야 되는데 31절에 돌 12개를 취하. 그러니까 12지파가 죄 지은 속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엘리야는 이 12지파의 지도자답게 다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개 제단을 쌓았어요. 욥은요. 욥기 1장에 보면. 그러면서 욥은 항상 자녀의 숫자대로 어떤 잔치가 있었어. 그날 뭐 포도주를 먹고 좀 이렇게 뭐 술 취하고 그런 애가 있었을까? 혹은 뭐 괜히 뭐 오래간만에 친구들 모여서 나쁜 짓 하고 싸우면 싸우지 않았을까?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꼭 욥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참 욥을 하나님 이렇게 볼 때 넌 참 당대의 의인이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고 죽을 병이 걸려도 죽지 않아야지. 왜? 의인이니까. 왜 의인이냐? 번제의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42장에 가서 욥의 연단이 끝날 때 그 세 친구들에게 욥을 위하여 너네들이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그 번제를 드렸을 때에 연단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1장과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번제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우리들이 번제에서 내 죄가 오늘 밤에 이 번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다 없어질지어다. 아니 죄가 속죄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향년의 기도가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원래 이제 향년까지 나아갈 때 왼쪽이 등대, 이제 거꾸로 나아갈 때 내가 이제 한쪽에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 이제 나아갈 때 등대, 진설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등대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진설병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게 다 조합이 되면서 향년의 기도까지 진도가 나가는 거거든. 향년의 기도가 안 올라가면 응답이 없다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향년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향년의 기도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자, 다시 번제 첫 번째 만나는 번제.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내 손을 씻는 거야. 그러면 이 번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번제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받을까? 그래서 나는 솔로몬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번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시리즈로 나오거든. 우리가 잘 안 보는데, 잘 관심이 없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솔로몬의 번제를 쭉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뭘 느꼈냐 하면 솔로몬이라는 좀 죄송한 말로 솔로몬이라는 애는 그 애는요 하나님과 방불한 애예요. 이상한 애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야 솔로몬 너 참 대단하다. 우리는 그런 근처도 가지 못하지만 1000명의 첩을 데리고 살아도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과 방불한 자야.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미치질 못하니까 바보같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에 1%도 못 누리고 살다가 죽는 거야, 답답하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천재가 다른 게 없어. 천재가 무슨 백신 잘 개발하고 천재가 우주선 개발하고 그것도 천재겠지. 근데 일론 머스크가 걔가 옆에서 보면요 솔로몬 같은 천재입니다. 천재. 비트코인 싹 한다 그래 놓고 말 한마디로 사람들 비트코인 다 그냥 막 제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가 비트코인 다 샀다가 그 다음에 지 한마디로 다 올라가면 다 팔아가지고 이번에 몇십조 몇백조를 가져갔대잖아요. 근데 바보들은 그냥 머스크가 머저리 같이 한마디 하면은 따라서 또 이제 그게 머리가요 돈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머스크 한마디에 비트코인 확 올라갔다가 주식을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팔아서 챙겼더라고. 현금화 시켰더라고. 난 그거 보면 내가 좀 돈이 있으면 머스크하고 한 번 붙고 싶은데 돈이 100원도 없으니 어떻게 붙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머리랑 왜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냐. 머스크 같은 사람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으니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여러분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지. 근데 솔로몬의 머리를요 따라갈 수가 없어. 야, 어떻게 그 솔로몬 왕은 할 짓 다 하고 살면서 못된 짓 다 하고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주도 안 받고 저렇게 용서만 맨날 저렇게 받고 죄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사냐 말이에요.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 일반적인 천재들 중에 천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버리는 사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버렸어. 와,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꿰뚫어버린 사람이에요. 꿰뚫어버린 사람. 꿰뚫어버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드리고 매년 3번씩 번제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조속으로 드렸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14만 4천 번제를 드리고 1천 번제를, 우리 1천 번제는 알지만 열왕기상 8장 역대하 7장 2장에 걸쳐서 나오는 14만 2천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려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응?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7장에 보면 14만 2천 번제 드린 사람이야. 그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고자카베의 아들 위해서 1,000번제 한 번, 딸 위해서 1,000번제 한 번, 여기 성전 건축할 때 한솔동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1,000번제 한 번, 3,000번제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요즘 복을 못 받나, 4,000번제 들어가야 되겠나. 여러분 아멘하면 얼떨결에 같이 묻혀올까 봐 지금 아멘 안 하고 있군요. 솔로몬만큼 똑똑하시네. 똑똑해. 혹시 이러다 저 목사에게 당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머리를 굴리면 4,000번째 나는 안 해야지.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엘리야의 번제 보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아까 읽었는데 무너진 제단 수축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도 완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번제입니까? 예배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하라. 31절에 자녀들의 숫자만큼 번제하라.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려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다시 32절,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아들. 아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물 한 방울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을 갖다가 길어왔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얼마나 물이 아깝습니까?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두세 알을 둘 만한, 두세 알가 뭐냐면 15리터예요 15리터.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요소수 한 통 이만한 게 2리터라 그러는데 15리터니까 뭐 굉장히 큰 거죠. 큰 거. 네. 얼마나 우리는 한 대, 두 대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리터로 따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리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만한 1리터짜리 우유병 있죠. 요만한 뚱뚱한 우유병 1리터거든요 15개. 예. 그 다음에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자, 정확하게요, 번제를 정확하게 송아지에 각을 뜨려니까. 아까 이전에 바알 신들은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25절 거슬러 올라가면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23절에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불을 붙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정확한 거는 몰라요. 근데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근데 3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통내세 물을 채우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회개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광야 시대 때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야만 응답해 준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눈물의 회개의 눈물을 쏟아 부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면 그날 응답되는 건데, 생전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면 그건 번제 눈물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번제 기도 올라갈지어다. 그 다음에 통내세 물을 채웠잖아 33절, 그죠? 그 다음에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잖아. 물을 또 거기다 또 부었어요. 아까 도랑을 만들고 또 붓고, 그 다음에 34절, 그 다음에 물이 막 흘러서 도랑을 채울 것 아닙니까? 도랑에 물이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보니까 3번 해서 3번 완전수를, 3번째 물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내가 완전히 회개될 때까지 기도하라. 회개 양을 완전히 채우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채우라. 3번까지 채우라.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얼마나 물을 많이 부은 도랑까지 물을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 이제 물두멍에 물 찼잖아요. 물두멍 회개, 물두멍이 있어야 된다니까 성막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야. 나 여기서 지면은 나는 죽는다 할 때 뭐 묵상으로 기도했겠어,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주여,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37절에 또 내가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옵소서 안 하려면 다음에 또 해주시고요. 이러면 그날
바알의 선지자들의 손에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37절에 여호야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딱 했다. 근데 뭐가 중요한 게 뭐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오늘 하늘에 불이 떨어질지어다.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지어다. 나는 그냥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늘의 불을 막 체험하면 좋겠어요. 와, 오늘도 하늘의 불이 막 떨어지네.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네. 내가 기도하면서 내 앞에 오늘 그 엘리야는 송아지 있잖아. 우리도 상상하는 거야. 송아지가 내 앞에 있는데 각을 떴어. 상상 속에서 각을 떴어. 그 다음에 딱 뼈를 발랐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숯불을 태우는 거야. 그래서 뭐 불을 태우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막 눈물 흘리면서 눈 감고 기도하잖아.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오늘 떨어질지어다. 야, 그러니까 3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백성이 보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 맞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다 엎드려 버렸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외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번제 기도에 승리하면 응답이 오잖아.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응답받았어? 아니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 간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잘 드리는 사람들 보면 성막의 원리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성막의 원리대로. 오늘도 성막의 원리가 나타나 비교해 보자고요. 자, 사무엘상 7장 5절 한번 비교해 보죠. 사무엘이 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번제 사람이거든. 사무엘상 7장 5절. 자, 지금 여기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잖아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7장 4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타나 가지고 바알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이제 안 하고 7장 5절에 가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되는데 그때 5절에 뭐냐면, 자, 이 번제는요, 물론 집에서 각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을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릴 때는 다 성막 앞에 나오라 그러는 거야. 성전 앞에 나오는 거야, 다 같이. 뭐 자기 혼자 몰래 가서 하는 게 아니야. 제사장이 또 근무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 시간 맞춰서 나와야 돼. 그다음에 앞에 사람 다 한참 기다렸다가 또 자기 해야 되고 뭐 하루 종일 기다려도 또 성소 뜰에 가면 의자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서 있어야 되고, 제가 24시간 한번 서 있어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병원 가려고 서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 종일 서 있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게라도 자기 죄를 속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은 기도해. 여러분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과하셔야 돼. 지겹고 힘들고 내 몸이 약해도 꼭 기도해 주셔야 돼. 6절에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5절에 보면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5절에.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면은 뭐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자, 모였죠. 6절 초반에 미스바에 모였죠. 다시 모여. 1번 모여, 2번 물을 길어. 자, 물두멍 회개기도. 성막에 있는 물두멍 그대로 합니다.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 중에 나타난 것이, 사무엘은 아까 엘리야도 금식했겠지만 금식기도 포함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도 생활 중에 금식이 꼭 포함될지어다. 금식기도. 그 다음에 회개기도는 여호와께 법은. 근데 사무엘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식구들이 예배 잘 안 드리고 내 식구들이 죄 짓고 그러면 그 여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러다 식구 중에 한 명이 아파 누우면 내가 다 간호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어려움이 없어도 내 식구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더 고생해요.
내가 아픈 게 낫지 누가 아픈 것도 해결하려면 더 고생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번제 기도는 뭐냐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 중에서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을 대신 번제 기도를 오늘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죄진 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죄진 건 없지만 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중보기도자예요. 사무엘이 무슨 팀이었냐? 두나미스 팀이었다 이거야. 할렐루야. 네. 저번에 두나미스 팀끼리 이렇게 야유회 갔다 왔는데, 나들이 갔다 왔는데, 네. 제가 그때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간 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나 이제 두나미스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미국 갈 때는 두나미스 팀 미국 갈 때 나도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두나미스 팀 미국에 왜 가야 되냐면 바니브레 스트릿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현장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봐야 돼요. 거기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어. 이 집은 1904년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곳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흑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하늘이 천정이 열리고 불이 떨어졌던 그날 이후로 100년 동안 미국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이 인도로 넘어갔다가 대한민국의 1906년도 우리가 그 불을 수입하잖아요. 그 장대현 교회 불이 그거란 말이야. 그 불이 LA에서 그것도 미국도 뭐 뉴욕도 있고 뭐 시카고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다른 곳도 많이 있지만 LA에서 불이 떨어진 거라니까. LA 떨어진 게 인도 카시 지방으로 넘어갔다가 카시 지방에서 우리나라로 장대현 교회로 평양으로 떨어진 거죠. 아니 평양에 불이 안 떨어졌으면 지금 평양에 불 떨어진 지가 지금 115년 지났는데 115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 다른 나라들은 불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평양처럼 떨어진 건 아니야. 내래 기간에 끼내고 평양에서 왔수달에 평양처럼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 붙다가 꺼지고 불 붙다가 꺼지고 필리핀도 조금 불 꺼지다가 두테르테 같은 사람이 또 집권하면서 또 그냥 또 계속 보면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나라가 없어. 그저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이민 유학 가지 말고 여기 있어야 되더라고. 할렐루야. 자꾸 인도네시아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인도네시아가 좋긴 좋은데 선교하러 가가지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나라 가면 신앙생활이 안 돼. 누구랑 같이 새벽기도 할 것이고 누구랑 금요철에 할 거야.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가서 새벽기도 하는 것도 1박 2일이지 365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신앙들이 다 없어지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평양에 떨어진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 간다 그러면 물론 관광도 좋아. 미국에 가면 뭐 그랜드 캐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꼭 짬을 내 가지고 바니브레 스트릿을 꼭 가야 돼. 근데 제가 LA에서 만 10년을 목회하다 왔는데 저희 교회에 있던 주소가 261 노스 바니브레 스트릿이에요. 이거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다음엔 공개 안 해. 이거 너무 중요한 비밀입니다. 261 노스 바니브레 스트릿인데 제가 목회했던 충신교회 자리가 말이야. 그러니까 바니브레 스트릿에 우리 교회가 있었으니까 막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한국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우리 교회 다 지나가는 것이 오늘 성령의 번제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지어다. 자, 6절 보시면요. 종일 금식하죠. 그리고 회개기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여러분 오늘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식구 전체의 기도를 다 용서하길 원하시는 거지 내 죄만 용서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8절에 내려가 가지고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성경에 보세요. 응답이란 단어, 불 떨어졌다는 단어 바로 직전에 번제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어린 양 한 마리를 놓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설교 끝나고 기도에 들어갈 때 온전한 어린 양 한 마리가 올라갈지어다. 온전한 양 한 마리를 놓고 번제를 드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조지 뮬러만큼 5,000번 응답받은 적은 없지만은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길 때마다 번제의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1,000번제도 제가 3번 했다 그랬잖아. 3,000번 했고. 근데 하나님, 나 번제 기도 할 테니까 이번에 이 과정을 꼭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여기 있는 이 순서대로 말이죠. 물두멍 기도 말이야. 완전한 회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 그다음에 어린 양 번제 다 철저하게 다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온전하게 되고 중보기도자들은 늘 번제 드리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중보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물질의 응답을 주시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없었던 걸 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끝부분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보세요. 부르짖음인데 왜 안 부르짖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방불한 자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 깡무시하는 분이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번제 드리면서 부르짖음의 기도, 아까 엘리야처럼 부르짖음의 기도가 빠진 기도는요, 그건 번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응답받든 말든 모르겠습니다. 나 책임 안 지겠습니다. 그 사람 기도는. 근데 분명히 부르짖음애가 있어요. 왜 안 부르짖어 기도해?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꼭 막 중병에 걸려서 6개월 있다 주고 1년 있다 주고 그런 의사의 선고를 받은 날부터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10년 정도 부르짖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선고를 받을 때 한번 번제 기도 한번 확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가서. 그러면 질병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는 게 교과서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났다 이스라엘 앞에 완전히 패해가지고 완전히 도망가 버리고 막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그 유명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아간 얘기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아간 조금 연장해서 다시 보면요, 여호수아 7장에 아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그래서 우리 아간 사건 보면서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겼냐 보면요, 쭉 여호수아 8장에 넘어가서 8장에 가서 여호수아가요 쭉 내려서 8장 31절 보면요, 8장 31절에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아간 때문에 패배한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아간을 갖다가 아골골짜기에 가서 그 애들까지 다 합쳐서 집어넣고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아이성을 다시 전쟁에 나가. 그래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을 완전히 패망시켜 버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30절 볼게요. 30절. 여호수아 8장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지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완전한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아이성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언제 아간을 번제물로 드린 다음에, 죄의 요소가 내 속에 숨어있는 아간이에요. 아간이를 꺼내야 되는데 바보같이 아간이를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 응답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간증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까 봐요. 군포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요즘은 이제 연락 안 합니다만 그 전에 할 때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딸이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예고를 가야 되는데 예고를 못 보냈대. 돈이 없어서. 근데 얘는 일반고 갔는데 예고 간 애들 보니까 뭐 교수한테 레슨 받고 뭐 비싼 뭐 레슨 받고 뭐 해가지고 한 달에 돈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얘는 들어가서도 뭐 감당을 못 하겠대. 한 달에 몇 백만 원 들어간다는 거야. 서울에는 예고 있지. 예원 뭐 예고 있잖아요. 그 예고 애들이 미대를 거의 다 들어가거든. 돈이 많으니까. 근데 얘는 일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 다니면서 뭐 예고처럼 안 바쁘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반주해주고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교회 와가지고 봉사.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는 거야. 또 교수 레슨을 누구한테 홍대 미대 누구 또 교수들 또 그때 또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 뭐 레슨비가 뭐 교수비가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이면 뭐 따라갈 수도 없네. 근데 그 교수 레슨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괴로워가지고 야, 너 일반고 다니다가 뭐 레슨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시험 볼 수 있겠냐. 근데 얘가 계속 매일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한 거야. 근데 이제 홍대 미대 시험 치러 가기 전 일주일 전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이 수능 보는 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능 보는 분들은 자기 아들, 딸이 실력이 안 되는 거 알잖아. 자기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걔네들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으면서 이제 월화수 3일 남았잖아. 주일날 안수기도 받아 3일 동안 목요일날 나타나는 시험 문제가 보일지어다. 이게 안수기도 하려고. 시험 문제 안수기도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딸이 일주일 전인가 환상을 봤는데 아빠 나 새벽에 기도하다 환상을 봤어. 그럼 어떤 환상이냐 했더니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생생하게 꿈이 깼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등학교였는데 어떤 시험관이 2명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오늘 받아서 적는데 그때 시험 문제가 아빠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서술하라. 뭐 이런 게 이제 몇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자기가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빠 무조건 나 이것만 공부할게. 일주일 동안 뭐 로코코 미술 뭐에 대해서 무슨 뭐 서양사에 대해서 뭐 막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건 얘는 제가 든 거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온 것만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딱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때 그 환경 그대로고 두 분의 선생이 들어왔는데 그때 봤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딱 시험 받았는데 그 문제들에 똑같더래. 그래가지고 뭐 거의 100점 해가지고 내가지고 얘가 우선 성적으로 붙었습니다. 레슨도 한번 안 해본 애가. 그래 붙으니까 목사님이 뭘 자랑한 목사님 우리 홍대미대 다니는 우리 딸이요 이번에 방학 때 방학 두 달 동안 레슨 해가지고 2천만 원 감사원금을 냈다. 나한테 막 자랑하는 거야. 막 부회가 일어나더라고. 우리 딸은 그냥 쉼 없좀 하고 갈게. 나 기절하겠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갖다가 아니 대학교 1학년인데 벌써 홍대미대 다니면요 그렇게 애들이 레슨이 들어온대네. 1학년짜리가 그냥 그렇게. 그래가지고 얘가요 아르바이트 얼마나 잘하는지 또 그 다음 동생은 나중에 또 이대미대가 아니라 이화여대 들어가가지고 둘이 다 얘네들 용돈을 못 주니까 가가지고 애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감성을 막 내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요즘 뭐 제가 좀 너무 신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페이를 못 받는데 얘네들 때문에 내가 페이도 받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알겠다. 이제 앞으로 내가 주일 저녁에는 시험지 보이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시험지가 보이게 해주옵소서.
딱 이 얘기 들으니까 아직 아이들이 고3은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내후년도는 기필코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여기 지금 5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아이들이 수능 볼 날이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여, 오늘도 번제 기도로 나를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나를 번제 기도로 태우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내 식구들을 전체를 다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 죄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되고 식구들 한 명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분들 식구 전체를 다 놓고 번제단 위에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번제를 보니까 여호수아 7장 가보세요.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 가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6절에 가서 보면 아이성 전쟁에 패배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6절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막론이기 때문에 여호와 궤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궤, 지성소 앞에서 섰다는 거야. 지성소 앞에서 서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6절 초반에 옷을 찢고 회개 이렇게 하려는 거야. 옷을 찢는 거 그냥 상상만 하지 진짜 옷 찢지 마라. 그다음에 7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저뜨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라는 이 번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9절의 내용입니다. 9절의 내용.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고 그러십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 주의 이름을 높이는 번제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쭉 내려가서 24절에 내려가 가지고 여호수아가 아간을 잡고, 그죠? 외투와 금덩이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죄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아굴골짜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가 말이에요. 내 죄 대신해서 어린 양이나 소를 바치는 번제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아간이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리고 성 전체가 다 번제로 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요거 하나, 예를 들어서 금덩이 하나를 싹 몰래 감춰서 내 주머니에 넣었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타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이성 두 번째 성에서 패배하니까 얘를 태워야지 아이성에서 이기잖아. 근데 이 여리고 성은 다 타버려야 되는데 요게 안 탔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타야 되는데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간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간이가 불태워져서 돌에 맞고 불태워져서 죽어야지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 죽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냐냐 삽비라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했다가 자기가 속이고 안 바쳤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아간과 같은 거예요. 같이 태워져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거지만 우리는 아간이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75세 하나님 믿을 때까지 75년 동안 우상 조각이나 하고 너 그래가지고 민족의 조상 되겠니? 넌 75년의 죄가 많아.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속죄할까요? 그 죄를 속죄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 너의 피를 흐르는 자손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돼. 그게 누굴까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다. 이삭을 잡아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뭔지 아시죠? 가죽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아주 가루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화장시켜라. 생사람을 잡아라. 죽은 사람도 아니고 생사람. 그때
이삭이 17살인가 10대의 소년이었는데 생 사람을 잡아라 이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요, 좀 똑똑한 애보다는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 올라갈지어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번제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에 뭐 하나님 원망했다든지 울었다든지 그게 없어요. 100세 낳은 아들을 117세 된 할아버지가 100세 된 아들을 17살 된 아들을 죽이겠다고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다가 아버지의 번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야 마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딱 보더니 참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애구나. 참 아브라함 이놈은 하나님을 참 제대로 이해하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네 아들 죽이겠냐? 대신 뭐 있겠지. 그러니까 어린 양인지 뭔지 몰랐나 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뭐 소를 준비하든 염소를 준비하든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 번제단에 있을 이 사건을 생각해가지고 쭉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서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이런 사건이 이미 있을 줄 아시고 양을 창조한 다음에 한 1년 전쯤에 이삭이 17살 되기 한 1년 전, 한 16살쯤 되었을 때 어린 양을 어디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주변을 뱅뱅거리다가 거기서 한 하루 전쯤에 거기서 딱 수풀에 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올라오니까 양이 어떻게 오는지 아시죠? 양 옵니다. 양 울고 어린 양이 여기 있었네.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으로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를 그대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를 굳이 죽일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번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그 7장 여호수아 7장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24절에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25절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보세요. 25절에 돌로 치기만 하면 안 돼요. 번제기 때문에 불살을 놔야 됩니다. 불살을 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야 되는데 잠깐 우리 이 번제를 보면 그 솔로몬을 내가 왜 이렇게 칭찬했냐 하면 열왕기상 8장 54절에 가서 보면요.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요. 자, 번제 드리는 모습 보세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면 그냥 다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응답 못 받아가지고 젊으면 다 소비하고 그러지 마시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있는 거 억지로 손에 있는 걸 잡아채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면은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야. 다 용서해 주고 싶고 다 필요한 것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7년에 걸쳐가지고 한 500억 정도 되는 성전을 지금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교회가 제일 비싸게 한 2,000억인가 2,500억인가 제일 잘 지었는데 그렇게 막 솔로몬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500억이면 지금 2,500억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7년 동안 뭐 사랑교회는 뭐 7년 안 걸리고 한 2, 3년 걸렸나요? 근데 그렇게 그 다음에 성전제 봉헌식을 하는데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8장 62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을 8장 62절에 보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8장 63절에 가가지고 8장 63절 읽어봅시다. 63절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 20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소 모든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봉헌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14만 2천 마리의 제물을 바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8장 64절에 읽어봅니다. 얼마나 동물이 많았는지. 시작.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은 7일 7일 합 14일을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키고요. 그 다음에 8장 66절에 가서 보면은 제8일에 백성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왕이 백성들이 잘 되도록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는데 솔로몬이 그 세력을, 나라 세력의 땅을 엄청 확장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고, 전쟁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주변의 아랍 사람들이 조공을 가져온 거예요. 전쟁 일으키면 자기네 완전히 쑥밭대니까 알아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9장 25절을 보니까 열왕기상 9장 25절에 이러한 번제를 솔로몬 한 번만 드린 게 아니라 해마다 3번씩 번제하고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해마다 3번씩.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대하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역대 2장 4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향한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안식일이 되고 초하루가 되고 어떤 절기가 되면,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월삭일이 되고 주일날이 되면 조속 번제입니다. 상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다 이거.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고 오늘 저녁에 또 나오셨잖아요.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아침 7시 반 예배 드리고 9시 50분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또 청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네. 다 해먹어라. 내가 할 게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감사하죠. 와, 솔로몬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야, 너처럼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자 내 처음 봤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여러분 경제 축복을 여세요. 예배로 여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들어보세요. 경제 축복 받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경제 축복은 못 받아. 네? 경제. 자녀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예배 안 드리고 살아도요, 천재가 하나 태어나면 지가 알아서 의사 되고 지가 알아서 법관 되고 지가 알아서 과학자 되고 박사 되니까 그건 내 예배랑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관계 없는 건데, 내가 예배 드려서 영향력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천재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쪽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자손 중에 솔로몬이 나타날지어다. 역대하 8장 12절에 보니까요, 역대하 8장 12절에 시작. 솔로몬의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역대하 8장 13절 시작.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그 절기를 철저히, 다음 주 감사절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절 절기 철저히 지키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계속 예배 드리니까 적군들이 알아가지고 전쟁을 안 일으키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굳이 뭐 창과 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번제기도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